신약성경 211페이지 사도행전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14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5장입니다. 15장 7절부터 9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방인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짐승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독일에 실제로 개들을 위한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예배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그 소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참 희한한, 그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거기서 발전했거든요. 자유주의,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신학을 거기서 이제 많이 했는데, 개들을 위한 교회가 있다. 또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다. 뭐 이런 그 다양한 이상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소논문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예배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지, 오직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고 짐승은, 동물은 인간과는 격이 다릅니다. 격이.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고, 그다음에 격이 달라요. 짐승은. 반려견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개는 개죠.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는 뭐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다, 이런 말로 쓰기도 합니다. 하도 이제 속상하면은. 그러나 이제 그것은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참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짐승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절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그런데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한테 말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힘들어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또 가르쳐 왔고, 그렇게 배워왔고, 물론 이제 그것은 그 유대교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인들도 아담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예언을 주실 때에, 말씀을 주실 때에, 언약을 주실 때에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을 때에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만 택함 받은 민족이다,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의 잘못된 오해죠.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정에 이제 사도 베드로를 보내셔서 직접 그의 입술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방인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7절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이제 자신의 입에서 복음을 들어서 믿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행전 10장의 3절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죠.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 사실 오히려 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확실하고 정말 더 뭔가 이렇게 은혜롭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핍박자 시절에 그 바울을 만나 주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시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아나니아를 연결해 주십니다. 아나니아.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잠시 함께 있었던 그 다메섹의 제자들, 그 제자 공동체가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그랬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에는 이렇게 전하는 게, 말로서 전하는 게 굉장히 미련한 방식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서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저도 이제 어릴 때에는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이제 권면해 주시는 신앙의 스승님과 같은 그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구원의 길을 걷고 또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워서 복음을 어느 나이가 되니까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죠. 생각해 보면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귀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위해서 사랑으로 전도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에서 이제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목회자의 기도와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배우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목자도 붙여주시고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즉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좀 당연하게 여기지 않나, 그렇죠? 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찬양의 가사와 같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섬겨주는 목자와 신앙의 선배분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섬김을 통해서 이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베풀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전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사도 아니에요. 또한 직통계시도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성령의 주심이에요. 성령의 주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복음 전도에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면 결코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로는 들어요. 그런데 이 귀로 들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로 듣고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네. 주후 161년부터 20년간 로마 제국을 다스린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는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철학적인 그런 황제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이 사람이 참 기독교를 맹렬하게 핍박했습니다. 네로 황제만큼 아주 지독하게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은 다 그리스도인들 탓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165년경에 저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위인이 있습니다. 그 저스틴과 그 제자들을 잡아다가 참수형으로 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스틴을 죽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나는 도저히 저 100년 전에 태어났다가 사라진 예수 때문에 저들이 죽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상에 많은 그러한 칭송을 받고, 또 심지어 그 아우렐리우스가 저서가 있어요. 이렇게 철학책도 쓰고 굉장히 지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지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성적이고 철학적이더라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감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점심시간만 되면은 도시락이 자꾸 사라진대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딱 내놓고서 믿음이 그때는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딱 하면, 눈을 딱 뜨면 도시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애를 먹었답니다. 밥을 굶는 적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떤 친구가 일부러 골탕을 먹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도 그 시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자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이제 길에서 이렇게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반갑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사람이 변했더래요.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너 그렇게 내가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교회도 안 가더니 너 지금 야 너 하나님 은혜다 그랬더니 얘가 정말 그렇다고 자기가 고등학생이 돼서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복음을 듣고서 그때는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고 그렇게 싫더니 그 성령님이 일해 주시니까 들리고 믿어지고 따라서 교회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부 회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안 믿고 너 괴롭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또 그때 나한테 그때 안 믿는데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다 기억합니다. 우리가 했을 때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정말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은 복음을 전해준 우리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 거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지옥 가야 마땅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믿고 구원받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가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성령을 보내셔서 또한 그 영혼도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도 또한 우리의 그런 친지들 또 지인들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99장 통일찬송가 277장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네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금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 온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욕제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 우리가 거저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또한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사명을 붙들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우리 성민의 원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또한 우리 참여할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람을 통해 구원받는데 우리가 또한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저들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때가 이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무엇든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결과는 주께 맡기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아버지 드려질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 성민의 원속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여서 세상으로 사명을 들고 나아가 승리하며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민의 원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